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광고를 하자면 다른 광고는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5월 가정의 달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5월 8일인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목회자 주일로 드립니다. 스승의 날과 기념해서 이제 목회자 주일로 드리는데 이제 목회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우셨는가 이 주의 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5월 22일이 부부주일인데 나는 부부가 아닌데요 이럴 필요 없어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동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이제 가야 지방에 원래가 있는 날인데 5월 달에는 이제 체육 대회를 이제 매년 했었는데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체육들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 갔다 오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을 잘 섬기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이제 목회자 주일로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지금까지 이제 길러주신 우리 이제 높은득 교회 김원유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소정에 이제 뭐를 준비를 해서 목사님이 또 섬기려고 갔다 오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있습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높은득 교회 울산에 갔다가 저녁 예배를 다시 하러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혀 지장이 없이 그날은 이제 어린이부 예배는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겠지만 나머지 오전 예배, 축제 예배와 저녁 예배는 계속 있을 테니 있으니까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뭐야 이거? 짠. 우리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주일날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니까 두 분의 이제 소원이와 귀빈이가 둘 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이제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주일 예배를 드디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소은이도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콜록콜록하면 방해될 것 같아서 집에서 유튜브로 드린다 하길래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 이번 주에 안 할 거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딱 자리에 앉아 있고 기빈이도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직장 일하는 데 가서 이번 주는 무조건 주일 예배는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알아듣고 이렇게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오전 예배를 딱 참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제일 기뻐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한 영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지금까지는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게 목사님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잔이 아니에요? 잔이 아니야? 너 뭐야 그러면? 어? 자웅동체야? 뭐야? 자녀가 아니면 뭐야? 자녀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자, 이번에는 아비들아. 자, 아비가 부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제 여자에 대해서는 잘 이제 쓰진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그걸 대표로 해서 이제 써 있는 거지 부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모님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자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부모에게 항상 세트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그리고 부모들아 이렇게 하라면서 어느 한쪽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녀를 얘기했으면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종들아 이러면서 상전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하면 자 상전에게도 똑같이 그 종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한 거예요.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세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하면 아비들아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녀들아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면 자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바로 다음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듣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마땅히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자녀인데도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게 되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죄였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즉시로 사람들이 돌로 먼저 그 자녀를 치는데 누가 먼저 치냐면 부모가 먼저 치게끔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그런 죄악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아 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격하는 것이 마땅해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라서 부모님 말에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얘기할 때는 뭐냐면 자녀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 겪어봤던 상황이에요. 저는 주화 때 하늘이 만할 때도 제가 살아봤고 아니면 주화 만할 때도 제가 살아봤고 제가 소원이 만할 때도 살아봤고 귀빈이도 마찬가지로 귀빈이 만할 때도 살아봤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자 하늘이가 봤을 때 하늘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막 살고 싶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저 하늘이라는 그 사람의 다 인생을 보니까 자기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찡찡거리고 응애응애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다음에 장난감 낙서해가 바닥에 낙서하고 그다음에 또 엄마한테 한번 안겨가지고 찡찡거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참 주아도 마찬가지로 막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TV 볼 거야 하면서 막 찡찡거리고 있는데 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아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야 나중에 커서 이거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사는데 참 어려움을 겪겠다.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약간 고집이 세요. 최근에 제가 알았는 부분이 내 안에 아직까지 이렇게 고집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았어. 속에서 이게 울분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도 딱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준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그 다 이해한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내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고집을 꺾고 있지 않는 거야. 이 아내에 대해서 맞춰줄 생각이 내 안에 없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맞춰줄 생각은 없는데 이게 나는 회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까지 고집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다 고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제 아니고 그저께 일이 드디어 터졌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이제 주차할 때가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의 대문인데 대문 바로 앞이 아니고 그 들어갈 수 있는 대문 앞에는 제가 대면 안 되니까 그 앞에 살짝 당겨가 걸쳐가지고 대문에 차를 떼놨어. 근데 11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더니만 차 빼라고 하더니만 나갔더니만 뭐 처음에는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차 안 뺀다고 쌍욕을 나한테 막 하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 앞이라고 억울하면 네가 집사라면서 막 이렇게 속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주차했는 건 이 차를 빼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책임 없다 하길래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의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차 그냥 안 비켜줄 거다 하면 딱 하면서 왜 안 비켜줬냐면 그 앞에 우리 그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근데 차를 애매하게 대놨는 거야. 어떻게 대놨냐면 이렇게 우리 벽이 이거지 실수했다. 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 사람 대문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여기 대문 있길래 나는 요런 차를 요렇게 대놨어. 근데 입구 안 거치고 차를 또 요렇게 대놨으니까 못 되니까 요 들어갈 입구 놔놓고 내가 대놨어. 근데 이쪽에 차가 요렇게 돼 있고 자 했는데 요렇게 공간이 떡 비어 있는데 요 애매하게 차를 못 대게 이렇게 대놨는 거야. 내가 열을 넣으려고 몇 번 했는데 차가 크니까 안 들어가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차를 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빼서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대려고 딱 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차 주인이 누군가 봤더만 이 집 사람 주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가 차를 빼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되면 이 차를 2대나 댈 수 있는데 네가 이 차를 개판으로 대놨으니까 내가 못 대잖아. 네 차 빼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아저씨는 술 취해가지고 막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 아줌마가 결국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 차를 싹 앞으로 빼주니까 나 쏙 됐지. 근데 속에서 이게 울분이 가시지 않는 거야.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처음에 딱 나갔는데 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것도 서러운데 억울하면 네가 집 사라 이런 거야. 응? 네가 집을 사든지 한 거야. 처음 보는데 반말이 찍찍해서 하면서 내가 속에서 열이 턱 받는데 이거를 그래도 참아야지는데 갑자기 들어가면서 야 이 개 하면서 삐 야 이씨 삐 하면서 막 나한테 욕하면서 막 들어가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속이 열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 핸드폰을 탁 꺼내가 녹음을 딱 했지. 다시 얘기해봐라 딱 했지. 싸웠어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딱 녹음해서 다시 얘기해봐라. 야 이 개 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야 이씨 삐 하기를 녹음을 다 했어. 그러면서 그래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자 결국에는 이 아줌마가 차를 딱 빼가지고 내가 요 됐지. 근데 내 속에서 열이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보니까 인터넷 다 찾아보니까 이게 의문업체 그다음에 욕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이제 막 내가 이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야 되냐 하면 자 이거를 그냥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내가 이제 손이 덜덜덜 떨리다고 내가 이게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내가 돌아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거는 형사 입건된다 하더라고.
야,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딱 하면서 이 음성에 녹음되는 욕짓거리 했는 걸 녹음해놓고 내가 딱 하면서 이렇게 있었지.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딱 찔림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넓은 마음교회 목사인데 야, 이게 목사가 할 짓이 맞냐 하면서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용서하자. 왜냐하면 금요일 날 또 내가 이게 설교를 내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게 울분이 터지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라는 말씀은 전했는데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목사가 맞냐부터 막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애도 뱃속에 애도 있는데 애 엄마가 나한테 임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애가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저 사람도 그래 힘든 일이 있었겠지. 그래 얼마나 집 앞에 되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 애를 있으니까 뱃속에 애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감옥 가봐야 내가 이 사람 해코지 하는 것밖에 되느냔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싹 접고 있으니까 갑자기 문자가 뜨고더라고. 문자가 근데 뭘 하냐면 목사란 사람이 그렇게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욕하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냐고 탁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야, 우리 유튜브에 와가지고 댓글을 남겨놨다고. 그래서 주차 똑바로 하세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 내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맞다 그래. 근데 그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은 다투는 게 다 주의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다 그냥 그래. 내가 이거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는 거니까 인정하고 자, 하자.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 문자를 뭐라 보냈냐면 나오세요. 풀고 갑시다. 이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안에 쌓였던 거에 대해서 내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불교기 때문에 대문 앞에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게 기운이 좋지 않아서 대문 안에 뭐가 없으면 좋겠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도 이 앞에 이 집 앞에 보면 여기 빌라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도 여기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기는 많이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터졌던 거지. 그래서 딱 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터져서 밤에 불러내갖고 술 취한 김에 술이 취하면 이제 용기가 나잖아. 그러니까 막 덤빈 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고 났더니만 내가 녹음을 한 걸 딱 이제 자기가 봤나 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면 자기는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떨리는지 죄송하다면서 제가 무례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너무 술도 취하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자기가 쌓인 게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길래 아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는 거다. 내가 대문 앞에 대면 안 되는데 하다 돌다 안 돼서 내가 됐는데 그날 애도 이제 자고 있어가지고 애를 안고 가는데 저 위에까지 올려놓겠는데 올라가 한참 올라가면 전원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서 이 애를 둘이를 안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내가 그냥 집 앞에 대보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딱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목사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했는 거에서 이렇게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딱 했는데 자 이 마음속에 이런 얘기 왜 나왔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 잘 해결했어요. 자,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고, 자, 왜 이래 됐지? 진짜 미안해요. 자, 목사님이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또 다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높고 부모님이 그보다 밑이기 때문에 자,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뭐 11조 이런 부분은 제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부모님이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아까 얘기했네. 그래서 주아 고집을 딱 보니까 내랑 똑같은 거야. 내 안에 있던 이 고집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딱 터져가 그런 생각하면서 딱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교회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는 실컷 이제 우리 김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기도는 하는데 내가 그 턱에서 사람 앞에서 예? 지가 내한테 욕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다 대놓고 똑같이 녹음해갖고 신고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내 고집이 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야, 이 고집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를 교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 이 고집 때문에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주아를 딱 보니까 그 고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목사님 똑같은 똥고집이 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것을 그대로 자라나면 야 얘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아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많이 뭘 안 해요. 근데 주아나 하련이나 둘 다 아빠랑 똑같아. 똥꼬집이 안에 가득 차갖고 지 맘대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부모님 입장에서 얘의 그 상황을 보면 나중에 커서도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러니까 주아야 고집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고집 부릴 때는 목사님이 칼같이 그냥 그건 죽어도 안 된다 막 하면서 애를 잡는 거예요. 울기나 말았기나 네가 이 고집 때문에 그렇게 네가 자라나면 나중에 네가 인생에 있어서 참 고달프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렵게 살겠다는 거를 아니까 자 주한테 고집 부리라 얘기한 거예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되라 얘기했을 때는 야 얘가 이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보니까 얘가 이대로 가면 야 힘든 삶을 살겠다 싶으니까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고집을 안 꺾는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이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 부모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아가 딱 고집을 꺾고 아빠 죄송해요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서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야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TV 볼 거야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TV 볼 거야 TV 틀어줘. TV가 우상 단지가 됐어. 그래서 안 돼. 교회 가야 돼. 안 돼. 뭐 어쨌든 고집을 꺾어. 야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주아가 딱 돌이켜서 어떨 때가 제일 기쁘냐면 TV 딱 보면서 아빠 나 이제 TV 그만 볼게요. 나중에 또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서 끄락할 때 딱 껐을 때 그러면 제일 기쁜 거예요. 보세요. 지 고집을 딱 꺾고 이렇게 했을 때 난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오케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너를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빈아 알겠어? 부모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은 몰라. 주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해봐야 뭘 알겠냐. TV 끄란다고 이게 지를 위하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보니까 TV 끄라는 말이 부모님이 나를 TV 못 보도록 막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똑같아.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를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평생은 너희를 먹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잖아.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아들들아, 이게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래서 훈계를 들으라.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잔소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부모님이 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마음. 너희만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여기 드는 거예요. 그게 훈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아멘. 자,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력한 외아들이냐. 그래서 나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자녀의 위치에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늘의 나이도 제가 있어봤고 내가 주아의 나이도 제가 있어봤고 귀빈이의 나이도 있어봤고 제가 그런 것을 다 살아봤더니만 자, 내가 무엇보다 깨달은 게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다 깨달아 보니까 야, 부모님이 그때 내게 했던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그다음에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던 말이 아니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비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네 마음에 들어.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이 내 말도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면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내 명령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이해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데 자, 우리는 부모님이라 했을 때 우리의 나라의 특성상 이제 종교들이 많아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가지 그 나신교 니신교 하면서 막 온만 저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마음 사람 속에 사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부모님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자녀를 이렇게 키움을 받았었고 자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자녀에게 딱 전했기 때문에 자, 내 명령을 지켜라는 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네가 그대로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그것을 지키면 살리라. 그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살리라. 지키지 않으면 안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 안 지키면 안 살리라. 다르게 말하면 죽으리라 이거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항상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돌로 즉시로 장로들한테 딱 끌고 가는 거야. 야, 보니까 이 자녀란 놈이 끝까지 부모님이 계속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자기 맘대로 다 하려 그래. 자기 식대로만 다 하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부모님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다 끌고 가서 누구한테 끌고 가냐? 이 장로들 앞에 딱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자, 그 장로들 앞에 딱 끌고 가면 자,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 사람들의 회중을 소집을 하거든. 그럼 쫙 모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이므로 부모가 먼저 돌로 들어서 이 사람을 탕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죄를 제하라,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공경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께 선물 드리세요. 선물 드릴 때 옛날에 주아처럼 이렇게 막 엽서 한 개 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엽서를 딱 어린이집에서 해왔더라고. 꽃 카네이션 이렇게 담아갖고 그것은 저 어린 나이일 때는 씨알이 먹혀요. 근데 나이 30 돼가지고 카네이션 해갖고 이제 엽서에 이제 사랑해요 저거 부모님한테 주면 이제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라. 그만한 자기의 이제 이 컸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래 해야 돼. 응? 그래서 추천을 하기로는 부모님 입장에서 뭘 주면 제일 좋을까 하면 용돈 주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저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돈을 딱 챙겨드리면 그것만큼 부모님이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 날 그 진해가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형편이 많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그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어머님 10만 원, 아버지 10만 원, 그다음에 장모님 10만 원, 장인어른 10만 원, 그다음에 고모님이 거의 이제 사모님을 키우시다 했으니까 고모님도 선물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다 미리 챙겨서 드린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 한 달 살기도 너무 벅차니까 두세 달 전부터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딱 드리고 나니까 진해 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돈을 드리고 나니까 어머님이 그것을 그냥 받으시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식한테 이것을 받았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20만 원 드렸다가 그 어머니 10만 원 아버지 10만 원 드렸다가 어머님이 애들 어린이날 알고 용돈 하라면서 또 그냥 20만 원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항상 부모님 마음 그거예요.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어버이날 기념해서 선물들이 선물 그 카네이션에 그 엽서에 적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드리세요. 예? 하물며 하다 못해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니 오는 고기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서 부모님 거 가지고 외식이라도 시켜주든지. 응?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드디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매년 뭐가 제일 좋았냐면 이제 현금, 이게 이제 부모님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었는데 2위가 해외여행 이랬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 뭐냐면 1위가 안마 의자 이걸로 바뀌었어. 형편이 되면 그걸 드리고 안 되면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부모님 키우셨지. 좋아. 미리 드린 사람은 또 미리 잘했는 거고 아직 안 드린 사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부모님한테 용돈이 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내 아들아 그래서 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주의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여기서도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명철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이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명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 지혜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하며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이제 말씀으로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진짜 피 눈물을 흘리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니시면서 그렇게 막 밤낮을 고생하시면서 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큰 것 같잖아. 하늘이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돌 넘었어요. 3돌 다 돼가나? 2돌 다 돼가나? 2돌 다 돼가는데 거의 2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조금 중간에 풀잠을 자는 적이 있었는데 요새 또 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밤마다 깨가지고 새벽 돼가지고 깨가지고 하면 막 잠을 못 자요. 2년을 그렇게 했어. 2년을. 예. 너희도 그냥 큰 것 같지만 너희도 저럴 때가 있었다니까. 부모님이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그것을 재우면서 안아서 재우면서 업으면서 재우면서 자리를 시원하게 피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다 피를 깎으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근데 나는 딱 그거 가지고 보니까 나는 스스로 큰 것 같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은혜에 대해서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고 그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냔 말이야. 근데 부모님은 부모가 죄라는 거죠. 부모란 게 죄다. 그래서 부모의 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야. 먹이면서 입히면서 나는 굶어도 쟤들은 먹여야 되거든. 나는 배가 안 고파. 밥 안 먹고 싶어. 근데 쟤들은 밥 안 먹으면 크질 않아.
그러니까 밥을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김이라도 싸갖고 줘야 돼. 그렇게 돼.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사 먹자. 쟤들은 아침에 밥에 김에 싸갖고 밥 먹고. 어제 밤에도 사모님은 갈치 동그리 그냥 몇 개 주워 먹고 밥 조금 이렇게 먹어서 배고프고, 애들은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난 그건 잘 안 되더라.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한데 나는 먹는 것만 봐서 배부르진 않아. 그래서 나는 쟤들도 먹이고 나도 먹는 스타일인데, 야, 부모님의 마음 그런 거예요. 진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해서, 야, 날 때부터 그것만 했겠나? 아기 때 부모님이 젖을 먹이면서 아기를, 사모님도 조리원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내가 옆에서 볼 때 안쓰러워. 저 그렇게 이제 튼튼했던 그 이제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모유수유를 한번 하고 나면 진이 탁 빠져 지쳐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애들이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들은 포동포동하게 완전히 거의 살이 쪄갖고 돼지가 다 돼가는데, 엄마는 홀쭉하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애들 먹이잖아. 근데 자기들은 몰라. 큰 애들은 몰라.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부모님은 진짜 자기 진짜 목숨을 다 내놔서 일을 한다는 게, 왜 부모님이 일을 해요? 자기들이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냥 하나님 나라 똑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냐?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키우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막 뼈 빠지게 일하지. 뭐 장학금이라도 줘봤어요? 저는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 왜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겠냐? 네가 잘 되라니. 그래서 저는 신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녔어요. 야, 부모님이 그 장학금 받은 건 다 제가 헌금했어요. 죄송해요. 부모님 안 드리고 헌금해봤다. 그런데 4년 동안 장학금 받았어요. 왜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공부하라는 그 얘기가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 해도 그냥 하는 거야. 막 시험 기간 돼서 막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 4년 동안 내가 장학금을 다 받았어. 응? 마지막에는 자랑스럽게 올 에이플 딱 받고 딱 하니까 장학금을 안 주더라고. 올 에이플인데, 야, 마지막 학기라고 장학금은 못 받았는데, 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이왕하는 거 올 에이플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딱 해서 공부는 진짜 마음 먹고 마지막 학기 됐지. 그러니까 올 에이플 딱 받았지. 그 전에는 에이플 A 이렇게 해서 막 거의 한 4.43, 4.47 이렇게 받다가 마지막 학기 드디어 4.5를 딱 받았는데 장학금은 못 받고. 왜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 잘되기로. 결국에 그게 다 남아가지고 이 목회하는데 미끄럼이 되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부모님이 내 공부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가 이득이 있어요? 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슨 이득이 있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네 잘되라, 너 내 자식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뭐 100명 중에 0등 하라 하면 그거는 못해. 뭐 예를 100점 중에 150점 맞아라 하면 그건 내가 못하겠어. 근데 100점 중에 100점 맞아라는데 그거를 못해? 물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할 수는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는 있잖아. 열심히 살라고 했을 때 살 수는 있잖아. 그거를 못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도 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은 자,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자, 부모님,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딱 얘기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사회가 또 그렇게 속이잖아.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꼰대, 이렇게 해서 막 속여요.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게 하는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무슨 꼰대야? 공부하라면 꼰대야? 일하는 시간에 일하라 하면 꼰대야? 아니잖아요.
네 잘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 한 게 꼰대야?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이것을 잔소리로 여기게 만들게끔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란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배경에서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을 내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가업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성이, 자,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에 있었던 그 직업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 자, 자기가 몇십 대째, 우리나라는 뭐 한 3대만 돼도 막 음식점 하는데 3대째 이어져 오는 음식점 이러면 우와 저긴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막 찾아가잖아. 3대만 해도. 근데 이스라엘은 몇십 대를 가업을 이어와가지고 막 도자기 파는 사람을 도자기 파고, 하나님의 기 성물 만드는 사람을 성물 만들고, 등잔 만드는 사람은 몇십 대씩 막 등잔 만들어서 가업이 주대로 이어가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뭐냐면, 내가 이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이해가 되세요? 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은 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들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냐면 부모님에게 주어집니다.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이 생업에 있어서나 아니면 삶의 방식도 어떻게 할 때치 예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냐면 바로 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고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말을 지키라는 그 말이 네게 있는 모든 것들의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 이것을 주는 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막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거 매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씩 예배를 보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때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아들아 하면서 설교 원고를 보고 가니까 이게 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어떻겠냐. 딱 그러자마자 제가 그 주부터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는 이 전도사가 싸가지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원고를 철저하게 썼어요. 글자 하나까지도, 내가 예화 하나까지도 다 원고에 다 넣어가지고 원고를 보고 설교하니까 나도 이게 내한테 안 맞는 옷처럼 해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회라로, 담임 목회라고 딱 나오니까 원고를 없이 설교하면 좋겠다 딱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 어색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띄워놓고 원고 없이 설교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어린이날에 어머니랑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했더니만, 야, 훨씬 더 전달력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사소한 말 하나하나까지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딱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무슨 얘기를 하셨나 보니까, 야, 동수야, 아들아, 보니까 너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타를 이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치잖아. 땀을 뻘뻘 흘리니까, 동수야, 그 아들아, 어쨌든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어 보이면 은혜가 안 되더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설교하니까 지금은 말짱해 보이잖아요. 안 힘들어 보이지?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보이네. 땀도 안 흘리고 지금 한 방도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어느 순간 깨닫는데 20대 한 중후반쯤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다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결혼 준비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장인어른하고 다 인천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부모님이 다 저기 진해 쪽에 살고 계시잖아. 극과 극에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전에서 하면 어떻겠냐, 가운데니까. 그다음에 인천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대전에서 진주 사모님 친구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 해서 거기서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딱 얘기를 했죠.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대전에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날은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준다 하셔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라고. 너는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만 왜 아버지한테 상의도 없이 그거를 네가 하냐. 그래서 그때 딱 얘기했죠.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뭐 하여튼간에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얘기를 어머니하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자, 어떤 게 가장 좋으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친구들이 다 대구 사시잖아요. 대구 사시고 그러니까 진해에서 올라갈 때 대전까지 너무 멀고 이러니까 대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생기품 교회 그 나의 모교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딱 드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을 이날이날 하려고 그러는데 날짜도 처음엔 안 정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구에서 다 했겠죠. 예? 고집비를 필요 없잖아요. 내가 대전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뭐 인천에서 하든 뭐 미국에 가서는 하든 어떤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이더라고. 그러니까 대구 가서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도 와가지고 와가지고 다 축하해 주시고 나의 그 직장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셨던 이사님들도 쭉 오셔가지고 축하한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왜요?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잘 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단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이렇게 대해서 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도 내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하고 뭔가 일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처럼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개척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뭐 이것도 막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게 사택까지 지금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 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그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사택을 해가지고 본당하고 저기는 그냥 사택으로 쓰려고 그랬거든, 여기를.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사택으로 쓰면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 그냥 그 돈을 조금 이제 어머니가 보태줄 테니까 무리가 좀 가더라도 무리까지도 아니죠. 이게 조금 더 이제 투자를 규모를 있게 하더라도 사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집을 사서 들어갔잖아요. 왜요? 저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이거는 어떻게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란 그게 알아졌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없는가 찾아보면 있어.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나 딱 보면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말씀이 어긋난 것 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이 말에 딱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그리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야기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나 지혜로운 아들은 그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딱 얘기를 했을 때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럼 부모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어떨 때 그러면 슬픔이 잠기고 어떨 때 기쁨이 오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자 알아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했을 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진리 아니라 했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이 자 이 부모들에게 딱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장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용돈 드려야 하는데 용돈 10만 원보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한마디 듣는 게 부모님은 더 기뻐요. 아시겠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드릴 것은 드리고, 감사할 건 표현은 표현대로 하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자 두 번째로 아비들아 합니다. 아비들아.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자 아비들아 이거예요. 아비들아.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자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야,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자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 했는데, 자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냐면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어할 때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할로윈성은 딱 나오면 주어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면서 채널을 딱 끄잖아. 귀신 분장이고 막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꺼. TV 딱 끄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거 딱 하니까 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가르쳐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늘이도 요새 십자가에 꼽혔었어. 그러니까 딱 교회 오자마자 십자가 이게 십자가요. 십자가 요 와가지고 여기 보면 강대상은 십자가이죠. 십자가 요 헌금은 십자가, 저기 뒤에도 헌금 십자가, 요 강대상에도 십자가. 집에 가면 전원교회가 뒤에 십자가 이렇게 있거든. 십자가에 대해서 다 하늘에 얘기하니까, 야 부모님 입장에서 그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 목회자 입장에서. 예?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강론, 항상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요.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쳤을 때 이것이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것처럼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상 가르쳐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면 채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애가 잘못하면 채찍질하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막 애를 잡는 거야. 채찍이랑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자, 채찍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길게 회초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딱 이제 매질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말씀이. 나무에다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채찍질이 아니고 뼈다귀 막 쇠타서 이거부터 애를 잡는 그 채찍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이 나무
줄기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든 채찍질을 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라 이겁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식에게 채찍질을 하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겁니다. 채찍질. 그리고 꾸지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 부모 이스라엘은 그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꾸지람 통해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 자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욕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 부모 욕을 해요. 부모 욕. 부모님이 죄를 똑바로 안 가르쳤구나 이 생각.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은 자식에게 채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어긋났을 때 꾸지람면서 잘 얘기를 해서 혼을 내서라도 이것을 돌이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나눴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이 개차반인 거라 그냥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멸시를 하면서 자 원래는 그 어떻게 되냐면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취하는 건데 다 끌고 오자마자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생고기 원하신다 하면서 말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가 하나님께 안 되고 지가 처먹은 거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가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놔둔 거야.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는데 담임 목사 그대로 놔놓는 거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놔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자, 엘리의 집을 심판한 이유 그가 자기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니까 이 엘리 집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것의 죄를 위해서 누가 사함을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터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 날은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줍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철저하게 그래서 채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있는 이 채찍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란 것이 뭐 너 벌 받아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꾸지람을 꾸지를 것을 하고 혼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커서 이렇게 자 보세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두드려 패라 이게 아닙니다. 징계란 말이 뭐냐면 돌이키도록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안 될 때는 혼내고 막 이렇게 그런 건 뭐 징계라 그러는데 자 자식을 징계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에 그것에서 잘 가르치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막 떠나고 막 거의 막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는 목회자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 자녀, 믿는 사람들의 자녀 중에서 진짜 둘 중에 하나라 그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서 핍박하던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짜 막 큰 일꾼이 돼서 쓰임 받던가. 저는 하늘이가 또 주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됐을 때 그럼 평안하게 부모님 마음이 그럼 평안한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자식이 십자가가 되면, 목회를 할 때 자식이 이게 힘이 되고 일꾼이 되고 이 목회 자원이 돼야지 이게 십자가 되면 안 돼.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뭔가 어긋났을 때 또 가르치고, 길에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돼.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자, 이게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자, 마지막 말씀인데 이거는 또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막 잘 가르치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비들아 아비들아 이거 부모들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것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란 거예요. 아멘. 자, 자녀들이 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님. 자, 부모님이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이것에 대해서 경책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서 가르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노여움이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는 그것은 노여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입장에서 언제 노여움이 생기냐 하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정하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대적을 해요. 이럴 때 노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용서하는 것이 쉽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모에게 노여움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면서 니는 안 사네,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라, 이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 그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끔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라, 이건 거예요. 부모님들 다 이해하셨나요? 부모님도 해봐. 저랑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로 이것은 또 적용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해. 예? 주일 성수합시다 이렇게 막 얘기해 놓고 자기는 주일날 딴 데 놀러 가고 막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PC방 가고 막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막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는 노여움이 생겨요. 노여움, 화가 나는 거예요. 니는 똑바로 안 살면서 내한테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먼저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자,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한 개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아비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모님과 저는 또 우리도 자녀이기도 해요. 자녀이기도 해요. 자녀.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줬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 말이 어린아이 주하나 하늘이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청년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의 할 도리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는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가족 모임 가자 이러면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순종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혼났을 때 돌이키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잘 양육해 갈 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었으니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 채찍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패역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실히 징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자녀에게 노염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비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근실히 징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가정 위에 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